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나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서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언뜻 우리가 읽게 되면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다, 예배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예배가 먼저라고 배웠던, 그렇게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야? 예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들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예배에 대한 이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혼란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관계가 예배보다 우선이다, 관계가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한 사람, 예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형제간의 관계가 좋은 예배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러 올 때 혹시 너희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었으면 그 관계와 문제들 해결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다리는 예배자이니까.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면, 정말 고중하고 소중한 거라면. 저희 그 두 아들이 서로 얼마 전에 싸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형제간에 싸우는 거 이렇게 두고 보는 부모 중에 뭐 마음이 편한 부모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화해를 안 한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눈치 보면 뭐 딱 알죠. 둘이 아직까지 그냥 같은 좁은 방에서 지금 2주 이상 같이 지내고 있지만, 아마 이제 오늘 형 서울 올라가니까 이제 뭐 2주만 참으면 된다, 뭐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열받는 거예요, 제가. 아니, 부모는 두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서로 자기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 녀석들이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아무리 부모가 인자하고 긍휼이 가득하고 사랑에 충만한 그런 엄마와 아버지지만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와가지고 뭐 서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서로 막 잘해요. 막 말 걸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 우리가 다 받아주긴 받아주죠. 그렇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 왜 아직까지 서로 틀어져 가지고 얘기도 안 하냐? 왜 아직까지 사이가 안 좋냐? 빨리 서로 화해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부모를 존중한다면, 부모를 생각한다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설사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뭐 다른 형제가 더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이가 나쁜 게 부모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싸운 것도 죄송한데 계속 부모님의 마음 불편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죠? 그게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죠? 정말 부모가 중요하다면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형제의 화해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그들의 인생에서 무게가 있고 중요하고 그 부모를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설사 내가 마음이 좀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배보다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고, 그렇게 서로 화목과 화평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내가 형제하고 다투어서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서먹서먹한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는 내쫓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두 아들 내쫓지는 않잖아요. 어제 저녁 메뉴 뭐 할까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저녁 애들 메뉴 뭐야 물어보니까, 애들 두 놈 싸워가지고 반찬이고 뭐고 뭐 신경 하나도 안 쓰여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거 진짜 맛있는 거 어제 준비해 주라고 했어요. 네, 김치찌개 준비해 줬습니다. 진짜 맛있게 끓여가지고 네, 내쫓지 않죠. 오늘 저녁 없어, 밥도 먹지 마 이런 새끼들, 싸워놓고 부모 속상해도 그게 뭐 입에 들어가냐 뭐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로 관계가 안 좋고 서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배 필요 없어, 다 나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설사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도 자존심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내 감정과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제물로 삼아, 이게 제물로 삼는 거잖아요.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뭘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런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자의 감정이 제일 예배드리기 어려운 장애물이에요. 내가 나 혼자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뭐 부부와 예배를 드리든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든 내가 감정이 조금 상하면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예배를,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 식구가 다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건 물론이죠. 막 예배 전까지 막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인상 찡그리고 막 눈 막 홀지고 막 이러다가 예배드리자 하고 다 예배도 활짝 웃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나 혼자 드리는 예배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식구들하고 아직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가정 예배자로 혼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골방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라 할지라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니까. 감정을 추스려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감정도 이런데 오늘은 그냥 예배드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도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시고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정 존중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뭐 하나님이 너 오늘 예배 왜 빼먹었어? 네 감정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를 혼내시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가 내 인생에서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리면 오늘 그 예배만큼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예배를 통하여 생명이 쌓인다. 생명이 쌓인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감정이 혹 상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을 어쨌든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다면 내가 사실 잘못한 건 없고 다른 가족이 더 잘못을 했고 그래서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될 처지일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과하는 거죠.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숙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죄물 되는 거예요. 죄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죄물 되어 내 감정의 죄물, 내 자존심을 죄물, 이걸 다 내가 죄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실 나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을 제물로 삼은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꼭 드리겠다. 무엇보다 내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늘 조심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기준이 세워지면 여러분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대할 때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중하게 되고 더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더 가족들을 존중하게 되고 나는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지켜야 될 무엇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지켜야 될 무엇이 있을 때 우리 위에 세대 부모님들은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우리 어머니 보따리 많이 쌌어요. 제가 봐도 야 우리 어머니 보따리 안 싸고 그냥 그 시어머니, 저 남편 이렇게 대단하시다. 그 뭘까? 우리 어머니 물어보면 자식이죠. 자식. 우리 어머니 기분 같아서 우리 어머니 감정 같아서는 보따리 싸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한테 뭐 친절하게 사랑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뭐 아내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나몰라라 하고 그러니 그걸 다 그 어머니가 다 그냥 다 막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철이 들고 나도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가정에 대한 뭐 대단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으셔서 가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 때문에, 그죠?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가 다 참고 다 견디고 다 속으로 사귀신 거죠. 그게 다 이제 병이 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뭔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뭔가 지켜야 될 건데.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는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가정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자가 된다는 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한 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그게 가정 예배자예요. 그냥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하는 종교 의식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단 예배를 드리는 게 낫죠.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가정 예배가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스러운 가치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내가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내 자존심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소중한 자산이 되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가장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나는 이거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저는 가정 예배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 하나의 경건의 어떤 한 모습을 우리가 갖는 의의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가정 예배자. 우리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제물로 삼아야 될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제물로 삼는 거죠. 그때 나는 예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을 지킨 건 무엇이었을까? 제가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요셉을 지킨 건 예배였습니다. 요셉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예배를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께 죄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보디발이 당신은 금했습니다. 다 허락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나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날마다 생명을 얻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내일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을 무슨 얼굴로 만납니까? 내가 어떤 낯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들으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여러분 도장 찍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여러분은 오늘 주일 성수를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없이 그냥 나하고 친한 성도 만나고 돌아가는 건 그냥 여러분 그냥 침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늘 그의 목숨처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지켰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예배의 마음이 결국 요셉을 지켜내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로? 형들의 손을 빌려서. 근데 그 형들의 손이 야, 우리 동생 사랑하는 요셉 애굽으로 유학 보내자 해가지고 형제들이 돈 모아가지고 유학 장학금 만들어가지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본 거예요. 그게 예배.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요셉이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분 그 형제들을 여러분 같으면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아름답게 읽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명절에 만나고 싶었어요? 안 가잖아요. 피해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아름답게 들리는 거지. 내 얘기면 절대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사실은 심정적으로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뭐죠? 예배. 하나님을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자기의 감정, 그 분노, 그 섭섭함, 그 공포, 그 배신감. 여러분 거기서 올라오는 감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제물로 삼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관하여 말할 때 다윗은 대명사가 그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이에요. 가장 완성형의 예배자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삶 전체가.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비록 그 사울이 왕 같지도 않죠. 왕으로서의 제대로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유익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 다윗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자기가 부정하고 그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인생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이 지금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나는 내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객관적인 현실로 보면 이 국력이 낭비되는 거고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그 당시에 사울을 죽이는 게 애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제거해 놓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윤리적으로 성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사울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사울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킨 거예요. 자기 인생의 예배가 살아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결국 지켰습니다. 만약 그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지킨 거예요. 예배를. 근데 그 예배가 결국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 가인이 실패한 이유는 가인은 예배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가인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예배가 그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동생 예배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누군가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여러분의 예배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정말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뭘 잘 몰라서 예배를 왜 못 드렸나,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여러분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면,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별로 소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내가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아침 일찍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뭐 했는데 그런 나한테 그런 내 정성은 몰라주고 나한테 왜 예배 그렇게 드리냐고 핀잔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사실은 예배가 그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릴 수밖에 없었고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고 지적하는 그 하나님이 한테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비교되는 그 아벨이 너무 미운 거죠.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누가 나와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벨을 죽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지 못하니까 예배가 가인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이제 죽음이 그 인생을 추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정말 생명으로 여기고 예배가 가장 귀한 가치라고 그렇게 삼겠다고 오늘 우리가 작정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한 달 정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단지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한 10분 정도 예배를 드린 게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